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미가 집의 제사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미가라는 그 이름의 뜻은 미카예후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그 줄임말이에요. 미카예후인데 이 예후를 띄워놓고 미가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가 있느냐 누구냐 굉장히 이름이 은혜로워요.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딨어. 여호와는 최고셔.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미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의 집이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미가가. 근데 그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막 저주를 계속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잃어버린 게 아이고 어디다 잃어버렸나 그게 아니라 훔쳐왔다는 뜻이에요. 누가 지금 내 돈을 훔쳐왔다. 그것도 은 1,100이나 되는 돈을 훔쳐갔다. 근데 1,100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어요. 은 1,100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16장에 나와요. 사사기 16장에 드릴라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말하기를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우리 각 방백들이 1,100의 은을 주겠다. 그래서 그 5 방백이 있으니 5,500의 은을 줄 테니 그 힘의 근원이 어딘지 좀 알아봐 달라. 이게 1,100이라는 은 1,100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1,100이라고 하는 여기서 1,100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 세겔을 말하거든요. 이게 세켈, 1세켈, 2세켈, 세켈인데 그 세켈은 뭐냐면 그 노동자의 4일 품삯이 1세켈이에요. 만약에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4분의 1세켈이 받는 거죠. 그래서 4일 동안 일을 했으면 그 4세켈이 되는 1세켈이 돼요. 자, 그런데요.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 1,100세겔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돈이에요. 그냥 10만 원이라고 그냥 계산을 해보면 4억 4천이니까. 그 시대에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지 여자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아마도 미가 아버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똑같이 16장에서도 은 1,100세겔 그리고 또 17장 미가 어머니도 1,100세겔. 그런데 이 드릴라가 살았던 곳은 그 소래골짜기거든요. 그 에브라임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어쩌면 그가 드릴라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1,100이라고 하는 신기하게도 1,100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떠한 그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정해 볼 수도 있는 어떤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그 4억 4천이나 되는 돈을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저주를 한 거예요. 하여튼 별별 저주를 다 한 거죠. 또 아들한테도 어떤 놈이 그 돈을 가져갔는지 하여튼간에 제명에 못 살 거다. 하여튼 별소리를 다 했을 거야. 아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들이요. 아니 그렇게 돈을 4억도 넘는 돈을 훔쳐갔다면 자기 즐겁고 평안하고 좋게 살라고 가져왔는데 그냥 어머니가 계속 저주를 하니까 이 저주가 자기한테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가져간 거죠. 어머니가 은 1,100을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계속 저주를 하시는데 내 귀에도 말씀하셨나이다. 그 아들에게도 이제 지나가기만 하면
하여튼 그놈은 1,100 가져간 내 은 가져간 놈은 하여튼 오늘 밥 먹은 거 체할 거야. 하여튼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십시오. 그 은이 4개 있습니다. 자기가 가져간 거야.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그 엄마는 그 돈이 결국 누구 주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식 주려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그냥 홀랑 그거를 훔쳐가 버렸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은 자기가 얼마나 저주를 많이 했겠어요. 자다가 울고 정말 그 어디 있나 그러고 그냥 얼마나 뒤지고 인간들처럼만 생겼으면 저것이 혹시 가져갔을까 저것이 가져갔을까 이런 생각도 할 텐데 근데 이제 아들이 그걸 가져왔다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자기가 저주를 쏟아 부었는데 아들한테 그 저주가 가지 않겠느냐고요. 까닭 없는 저주는 떠도는 제비와 같아서 임하지 않지만 이유가 있는 저주는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이 아들이 많이 듣고 그리고는 그걸 이제 내놨어요. 엄마도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너무나 저주를 많이 했는데 아들이 가져갔으리라는 생각은 일절 안 해봤죠. 근데 아들이 가져갔네. 그래서 그걸 내놓으니까 아이고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 어머니는 그 돈이 1,100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나 자기가 이거를 이제 잃어버렸다고 해서 뭐 망하거나 무슨 뭐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없어서 완전히 집을 쫓겨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 어머니의 그 마음에는 이제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야 그거 너는 하여튼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계속 좀 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는 은 1,100을 쓰지 않고 그 어머니 몰래 4억을 넘는 돈은 또 어떻게 쓰겠어요? 그걸 이제 도로가 줍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어. 내가 얼마나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우리 아들에게 임할 텐데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내가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그러면 신상이 모두 몇 개예요? 하나는 새겼다는 걸 이제 깎아내고 이러면서 다듬고 하는 걸 말하고 또 부어 만든다는 거는 이렇게 주물 뭐 틀에다가 부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그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 다음 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기 보면 그 신상이 지금 2개의 신상처럼 보이잖아요. 한 신상은 이렇게 깎았고 한 신상은 부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신상이라고 하는데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게 단수예요. 아마 어떤 하나를 부어 만들었고 또 그걸 깎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신상을 그것도 복받겠다고. 그러니까는 이 우상에는 2 종류가 있는 거예요. 크게 하나는 아예 그 우상을 뭐 예서 몰록이 우리를 복을 줄 거다. 이래가지고 몰록이라든가 또는 뭐 부처라든가 이래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복을 줄 거다.
라고 비는 그런 우상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 아피스라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거를 섬기고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상이라고 해도 아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이 우상이 나를 복을 주리라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두 번째 사람은 그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가 아닐까요? 죄일까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은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걸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셨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보신 분 없으시군요. 그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자 자꾸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도 지금 온전하지가 않고 또 미가도 더더구나 엄마 돈을 갖다가 천백이나 훔쳐가는 이 아들은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제 8계명을 어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걸 어긴 거고 지금 이 어머니는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냐면 제2계명을 어긴 거예요. 제2계명 너희는 어느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마라. 땅 위에 있는 거든지 땅 아래에 있는 거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했는데 지금 제2계명을 어긴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이 있어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이래요. 내 마음만 난 내 마음으로는 내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내 마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초예요. 그래도 내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생각도 했고 내 마음으로는 내가 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는 여러분 내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하죠. 이걸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마음에는 내가 진짜 나는 뭐 이런 말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네 소견에 옳은 대로 너는 하잖아 이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그것을 지시하고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화가가 이제 국전에 내놓으려고 그림을 이제 그리고 막 하는데 그 매일같이 와서 그 빵집에 와서 식빵을 사가는 거예요. 식빵으로는 그렸을 때 그걸 지울 수 있거든요. 지우개야 그게 바로 식빵이. 그런데 식빵 파는 아가씨가 보니까 매일 식빵만 그것도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 맨빵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아유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하나 보다. 자기 소견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 바다를 다 집어넣어가지고는 그 빵을 그렇게 줬어요. 좋은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일까요? 좋은 의도지.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딱 지우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빵을 찢어서 지우는 순간에 버터가 묻어가지고 작품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놀래가지고 왜 이 빵에 이렇게 되었느냐, 내가 돈도 이렇게 내고 항상 똑같은 빵인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유 제가 좀 배부르게 잡수시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빵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빵을 팔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사가면 그렇게 된 포장지에 그렇게 된 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도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미가의 어머니의 그런 신앙의 모습, 미가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 하나님은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뭘까요? 선악과예요. 내가 볼 때 좋아. 내가 원하는 거. 이게 선악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악과가 아니라 십자가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지 선악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6절을 쓰는 기자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당연히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죠. 그러나 사사시대라 왕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걸 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소리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야. 그러면서 나는 잘 믿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왕인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왕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내가 너를 안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사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왜냐면 너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너의 모든 성품과 너의 모든 좋아하는 것은 네가 주인이야. 나는 너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럴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길에서 가르칠 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주님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제 은을 어머니에게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중에 은 200을 1100 중에서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뭘 만들고 하는 사람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더라. 지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 신상이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 그거 좋아하지 않는데 나 그거 원치 않아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를 어떻게 할까?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니와 그렇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신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정한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정한 곳 그곳에서 예배드려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때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실로예요. 실로가 여기 에브라임 산지 여기랑 가까워요. 에브라임 산지랑 가까이 실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때는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에브라임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따로 세워놨어. 이거는 지금 이걸 왜 하나님께서 다 들먹들먹 하실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나는 기도할 때 내 방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 또 하나의 어떠한 그런 자기의 어떤 기도처 이래서 그것을 중심으로만 산다면 그렇다면 그건 아니라고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정한 곳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눈을 두었다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 미가가 옆길로 가도 한참 가고 그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은 200 가지고 지금 그 신상을 새겼다면 신상이 도대체 얼마쯤 들어간 거예요? 8천만 원가량? 쉬울까요? 돈 많이 들였잖아요. 그쵸? 조금 들였구나.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별로 생각해서 8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해도 근데 이거 뭐냐면 종교성은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봇도 만들어놨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하게 위하게 한 자가 있었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그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금 귀걸이를 나에게 달라. 이래서 금 귀걸이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 에봇은 누가 입느냐면 대제사장님이 입잖아요. 근데 그거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거를 그렇게 금으로다가 에봇을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음란하게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미가네 집이 돈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보면 글쎄 어쩌면 드릴라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튼 에봇도 만들고 또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뭐냐면 가정우상이에요. 가정우상.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드라빔은 작고 좀 더 큰 것도 있고 여러분 드라빔 하면 생각나는 여자가 라헬입니다. 라헬이 자기 집에서 이제 아버지의 그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던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간다 이렇게 할 때 라헬이 얼른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드라빔을 자기가 가지고는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네 집이 친정이 잘 살아. 드라빔이 그렇게 복을 주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가져왔더니 이제 막 비호같이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현몽하신 바람에 이제 만나기는 했는데 왜 오셨냐 그랬더니 내 물건을 왜 가져갔냐. 그러니까 찾아보시라. 그래서 다 찾았는데 없어요. 라헬이 그 낙타에다가 놓고 안장에다가 놓고는 그 위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그 뭐라고 그래 야곱이 외삼촌 거를 누구든지 훔쳤으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죠.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그런데 안 훔쳐가면 저주가 안 가는데 훔쳤거든요. 그때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라헬은 그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만 그 난상을 하고 죽게 됩니다. 참 이렇게 드라빔 근데 그런 드라빔도 뭐냐면 뭐로 가도 설명 가면 된다. 내가 뭘 믿더라도 내가 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를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전부 이름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으로 만든 그 신상을 세워놓고도 여호와 하나님이라. 또 에봇을 만들어 놓고도 에봇이 자기가 왜 만드냐고. 근데 에봇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이래서 이 모든 걸 다 해서 또 신당조차 있어요. 그리고는 그 미가가 어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될 만큼의 나이를 가진 사람,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제사장만 없으니까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축복해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섬기지 않고 자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신앙,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모든 그 지파마다 이렇게 그 어떤 성을 쭉 이야기하면서 또 그 중에서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이 있어요. 그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레위는 여기 이렇게 거주해라라고.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이 한 곳에 어느 지파라고 해도 탁 모여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 너희들은 그 지역을 아예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그 베들레헴에도 그때는 뭐냐면 레위는요 모든 지파마다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한 곳에 레위인끼리 모여 안 살아요. 다 찢어져 가지고 몇 명 해서 다 그렇게 흩어져서 살아야 돼요. 지역적. 예를 들어서 천안에도 레위 지파가 있다. 그러면 천안에 어느 한 곳에만 딱 모여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목천읍이면 목천읍 또 뭐 어디 저쪽에 불당동이면 불당동 뭐 다 흩어져 사는데 거기 중에서도 또 뭐 신계리라든가 또는 두정 1동, 2동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 제사 드리는 법 이런 모든 그 신앙 어떻게 하는 거를 레위인들이 다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근데 그 레위인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은 베들레헴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거류했다는 거는 머물렀다. 잠깐 머물렀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레위인인 이 청년이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 곳, 자기의 있어야 되는 곳에서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도들이 11조를 내어야 그 레위인들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나는 꼭 11조 내는 거 나는 원치 않아. 오늘 안 할 거야 그렇게. 난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낼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했어. 10,000원씩만 내기로. 나는 30,000원씩만 내기로 정했어. 그럼 그거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 거기서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잖아. 거기는 좀 있을까? 근데 거기 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뭐냐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제일 좋아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믿음 좋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11조를 안 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좀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천한 거거든요. 지금이야 이 땅에 정말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지만 그러나 그 풍성하고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당장 여러분 금식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로지 관심이 먹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바스락 소리만 나도 누가 사탕 먹나 보다 이러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식당인데 지나갈 때 막 된장국 냄새만 맡아도 맛있겠다. 막 예, 된장국 끓인 냄새만 맡아도요. 그냥 막 그 냄새라도 좀 한 번 더 맡고 싶어. 냄새만 맡아도 막 배가 부를 것 같아. 그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이 곡기를 끊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들은 자기의 그 땅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이 없어. 오로지 레위인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안 갖다 줘. 성도들이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레위인들이 이제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이렇게 여기저기를 막 떠돌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성도들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를 못해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못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함으로써 이제는 정말 내가 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기근이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사람이요 어디로 가면 내가 좀 어떻게 입을 칠 수 있나 이래가지고 어디 거주할 곳 어디 머무를 만한 곳이 있을까 해가지고는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유다 지파 다음으로 그게 아주 큰 지파는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숫자도 그렇고 가장 강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가는 곳에 먹을 것을 좀 어떻게 챙겨야 되겠다 하고는 에브라임 지파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됩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묻죠. 어디로 가냐고. 하룻밤만 좀 머물러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가가 너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나 지금 있을 곳을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귀가 번쩍해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은 다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지 다른 레위인은 그냥 그 어떤 자기가 있는 지역의 그런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위인이다 이 말만 들어도 레위인이 제사장 된다 그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가가. 그러니까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그런 말을 해요.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이거 뭐냐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달라. 그런 말이에요. 연령으로 보면 미가가 훨씬 많아요. 이 청년은요. 이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랬잖아요. 이 청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하지 못했고 여기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만큼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있을 만한 곳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미가가 레위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나에게 나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뭐예요? 나를 위하여예요. 자,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그렇지,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그래요. 그런 내가 해마다 은열을 주겠대요. 은열이면 얼마죠? 우리가 한 세겔이 10만 원 정도 된다고, 아니 40만 원쯤 된다고 했으니까 은열이면 400. 연봉치고 되게 말할 수 없이 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거주할 데가 없어. 옷이 없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모든 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의복도 주고, 근데 의복이 한 벌이야. 의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 집에서 살고, 의식주는 걱정하지 마라. 그 의식주 해결되고, 또 연봉까지 준다. 그러니까 많든 적든을 떠나서 레위인이 그러자면 지금 어디 자기가 먹을 곳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다고. 나 이제 드디어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요? 그 어떤 자기의 사역을 잡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보다도 이렇게 잡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아들이 되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되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되달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뭐같이 됐죠? 아들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가는 자기가 거기서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그 연봉, 그 쥐꼬리 연봉 받으면서 미가는 이 사람 위에 딱 올라가는 거야. 처음에 말할 때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연령과 상관없이 레위인들은 그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미가는 아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주의 종이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안 되건 뭐 얼마가 되건 이걸 떠나서 리더로서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그러한 상황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은혜고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주의 종들은 제일 못 사는 사람, 제일 신발도 한 10년쯤 신고 다녀야 되는 사람. 그래서 성도가 들고 다니던 거 입던 거 한 10년쯤 입다가 주면은 받아 입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복이 없어요. 그 주의 종도 굉장히 초라하지만 그 성도도 복을 못 받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예.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 뭐라면 무슨 목사님 뭘 저런 걸 해? 비싸겠네. 행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비싼데 여기 왜 에봇 이 앞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보석이잖아요. 전부 다 보석이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그러게요. 수억은 될 것 같아요. 보석도 작은 보석도 아니잖아. 그 보석에다가 다 이름을 새길 정도로. 그런데요. 지금 이 미가는 지금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요?
총체적으로 완전히 이건 남국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야. 제가 볼 때는 완전 불법이에요. 근데 이 불법을 그 레위인이 말을 해주나요? 안 해주죠. 말을 하면 미가가 좋아할까요? 싫어하니까. 그렇죠. 싫어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왜 괜히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다가 쫓겨나 이제 가시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의 종이 말을 못하면은 그 하고 싶은 말 살리는 말을 못하면 그거 그냥 등만 두들겨져 그냥. 아이고 잘한다 잘해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아이고 그래 너는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아이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사람은 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나 칭찬이 안 받아 지금 이 부분은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칭찬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못 알아들어, 못 받아들여.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때는 이해가 돼요. 아,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몰라도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더 자고 싶어요. 아, 나 게임 더 하고 싶어요. 아, 난 내 마음대로 나는 라면만 맨날 먹고 싶어요. 나는 다른 거 야채 같은 거 싫어해요. 나는 그냥 우유만 한 잔 먹으면 끝이에요. 밥 안 먹을래요. 이렇게 우겨도 그것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고 너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게임을 이렇게 밤새도록 하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아이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계속 그거를 비를 맞춰준다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거는 아니죠. 망가뜨리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야, 괜찮다. 아무렇게나 해라. 그냥 밥 안 먹으면 어떠냐. 그냥 자 저기 게임하는데 얼마나 피곤하니. 커피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게임해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자기는 싫다고 그래도 그거를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어느 때는 그만해. 그래서 이제 그만하는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줄게. 또 이런 약속도 해가면서라도 어떻게 좀 얘가 바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이 미가뿐 아니라 미가 엄마도 그렇고 종교성은 대단해요. 여호와라 해가지고 다른 집 없는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신상들을 다 갖다가 집어넣고 에봇조차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제사장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그러면서 내가 돈 주잖아. 내가 월급 주잖아.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월급 주잖아. 이러니까 자기에게 맞게 모든 것을 복을 빌어줘야 돼. 자, 이러면서 이 레위인은 온전한 레위인으로서의 일도 아니고 또 이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들같이 다스림을 받게 됐어요. 자기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아닌데 제사 드리다가 망한 사람들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임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약속까지 했는데 늦게 와.
그래서 자기가 그냥 들여버려서 급해가지고는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 나라도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사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왕으로서 제사 드리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시아 왕. 그 우시아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처음에 참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막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원한 나라도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잘 돼요. 근데 이 땅이 잘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믿으면 구원이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우리가 알바를 해도 1시간 일을 하면 시급을 받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더 하죠. 하나님이 시급만 주시겠어요? 영산으로 계산이 나가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여예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아요. 너한테 내가 신세 많이 줬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그거 뭐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갚으시고 부어주시고 채우셔요. 그런데 미가 레위인은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여김을 받는데 그냥 그거 있는 거죠.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이게 누구 잘못이죠? 이게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세대의 모습이고, 이것은 이 사람 그래도 이 레위인으로 살아보고자 좀 다닌 거는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다 지파 어느 쪽에서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다른 일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아, 안 되겠네. 이렇게 딴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베들레헴까지 간 거고, 안 돼. 이번에는 에브라임까지 온 거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안정적인 직업이 됐어요. 그때 그는 이제는 내가 만족한다 하고 앉아버렸지만 이제는 뭐예요? 신앙이 아니라 쟈이 됐어요. 직업이야, 직업.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어라. 자, 이 청년이 누구 제사장이 됐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미가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손에 잔뜩 담아줬다는 거거든요. 풍성하게. 그 손에 풍성하게 담아. 이거 뭐냐면 재물을 담아줬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을 담아줬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재물만 담아줬다고 해서 진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요라고 섬기는 모든 게 지금 다 총체적으로 다 지금 불법이에요. 다. 지금 아론의 자손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레위인의 정체가 나타나는데 레위인의 정체가 뭐냐면요.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기냐면 그 사사기 초기예요. 이게 바로 그 모세가 120세까지 살고 죽으면서 곧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전쟁을 하죠. 가나안 안에서 7년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거기서 사역을 다 하고 110세에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죽으면서 그러니까 모세 죽었을 때 어떻게 모세 아들이 있었겠죠. 아들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때로부터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손주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초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사사기의 말미에 지금 우리가 보면 수많은 사사가 나오고 뒤에 나왔으니까 아 이때인가 보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사사기는 그 사사 지금 이 사건 미가 사건은요 사사기 초기 사건이에요. 지금 굉장히 그 뭡니까 한 사람 개인적인 우상 숭배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아예 이제 한 지파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건이 요 사건으로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연결되어서 또 다시 18장에 그게 나오는 게 단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지파 자체가 우상 숭배로 아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청년이 모세의 손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 자기 할아버지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손주면은 제사장 해도 되나요? 안 돼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아론의 후손이라야지만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위인이기는 하죠. 모세가 레위인이죠, 당연히. 그러나 모세는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레위인이라는 말만 듣고 아 전문가가 왔다 드디어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엄마의 신앙이 이렇게 엉터리. 미가의 신앙은 엄마 돈을 훔치는 이런 모습. 그 미가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떨거덕 너는 오늘부터 제사장이야 해서 갑자기 제사장이 됐지만 그 아이에게는 무슨 그렇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할머니나 아버지나 다 거기서 거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 레위인이라고 해서 오니까 아 됐네 이러고 막 세우지만 다 불법이에요. 예수님 그러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불법이 아닌지 나의 신앙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스스로를 이렇게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